창세기 5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빌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들을 받는 축복된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는 5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지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런데 결국은 노아도 실패로 끝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원의 이 메시지,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 쭉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 그럽니까? 족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지나온 사건이지만은 야곱 시대에 결국은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여기에서 숨을 거둡니다. 예. 그러면은 족장의 시대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이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고 우리 후손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장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장래 이야기.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장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장래는 죽음이죠. 그죠? 그러면은 야곱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죽음은 인류 공통이 마지막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요. 왜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은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오늘도 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은 이 땅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종착역이라고 하면은 성경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야곱은 어떻게 지금 이 죽음을 받아들였는가?
자기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조에게로. 그리고 자기의 시신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어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고향으로 간다는 이야기. 어디로요?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돌아온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집이죠. 예,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향 땅으로 가는 열차표가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표를 내밀고 나 고향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향에 나보다 먼저 간 친구, 친척,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했느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았느냐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네가 왔느냐, 이것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구원과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장례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죽고 이 국가마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제가 가서 경험하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이집트의 장례법은 다 뭐냐?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겁니다. 방부. 그래서 이집트에 뭐가 많이 나와요? 미라가 많이 나와요. 방부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 방부 처리 기간이 얼마냐? 40일입니다. 40일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드러내고 건조를 씻기고 향품을 바르고 거기에 이제 천으로 덮어서 감싸고 거기에 또 방부 처리를 또 하고.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신이 있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흐름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무덤을 자랑하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단한 무덤이 있지요. 뭡니까?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그 무덤의 크기가 뭐냐? 권력의 크기요, 부요의 크기였습니다. 예,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왕릉 자랑하지요. 예, 왕의 무덤과 여러분 종놈의 무덤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40일 방부 처리를 하는데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일을 행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장례일 기간은 총 70일이 됩니다. 70일. 대단하지요.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70일은 이집트의 국장급입니다. 국장. 나라의 장례예요. 나라의 장례.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이 촌에서 온 노인이 이집트에 무슨 공이 있어서 국장급 장례를 치릅니까?
그것은 아들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때에 야곱은 총리였을까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총리 기간은 14년으로 끝이 나요. 왜요? 요셉은 위기 돌파를 위해서 세운 바로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의 명성과 권세와 권위는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라를 구한 인물이야.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아마 오빠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 저는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나라를 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집트에 온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이에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근데 야곱은 오늘 말씀을 보면 몇 살에 죽어요? 147세에 죽어요. 그럼 이집트에 산 날은 뭐예요? 17년이에요. 17년.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요셉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 지금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에 풍년의 기간 7년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또 흉년의 기간 2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헤어진 지 22년 만에 만났거든요. 22년. 그러면은 요셉이 17세에 가서 22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39이에요. 그죠? 이때 만난 거예요. 이때 만났어요. 이때 만나가지고 그러면 5년 더 총리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리가 끝난 뒤에도 그런 부귀를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 이 130년을 살면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곱은 130년 동안 어렵게 산 게 맞아요. 힘들게, 정말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17년은 정말 편안하게 살았어요. 정말. 왜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총리직을 끝내고 한 12년이 흘렀다고 봐야 됩니다. 야곱이 죽은 때가 12년이 흐른 뒤에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장급의 장례를 치르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총동원됩니다. 이 장례에 총동원이 되어서 장례를 돕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장급으로 만들고 행렬이 엄청나게 따라났습니다. 엄청나게 따라났어요. 근데 우리 이런 말 하지요. 정성이 죽은 집에는 안 가고 정성의 말새끼가 죽은 집에 사람이 득실 그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뒷볼 일이 없는 집에는 안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뒷볼 일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대단한 장례를 치루었는데, 장례식도 중요하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개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이 국장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두 번째는 형들이 지금 두렵습니다. 왜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미 용서를 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래도 두려운 게,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 주니까 그래도 그렇게 지내왔지만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보복당할 거야. 사람은요, 자기 처지에서 자기 수준만큼 이해를 합니다. 믿음도요, 자기 수준만큼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형들이 두려웠어. 과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달라 했다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내라 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를 허물을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가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보십시다. 지금 형들은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그 베냐민 사건 그때 이미 다 화해했잖아요. 화해해도 뒤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하고 있었고, 오늘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보십시오.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이게 중요한데, 요셉이 당신들 형제들을 내가 용서한 그 이유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진행하심이 그것이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당신들의 자식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앞으로 영원히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요, 당신의 자식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 나에게 맡기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을 요셉이 하겠다. 이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유언도 잘 받들었고, 여기 이제 형들이 또 대단한 결단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아버지 장래에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고향 땅에 왔잖아요. 흉년 이제 끝났잖아요. 안 내려가도 돼요. 맞아요? 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안 내려가도 돼요. 물론 두고 온 자식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 살겠다고 안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다 같이 내려갑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바로 이 신앙의 교육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17년 동안 살면서 자식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뭘 가르쳤겠어요? 야곱의 유언에 나타납니다.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야. 약속의 땅에 있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살게 한 땅이 있어. 편리한 땅, 좋은 땅, 나에게 맞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현실과 충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살고 싶은 것과 내가 있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내 뜻대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요나를 보면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얻어 터지고 쌍코피 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 17년 동안 아버지에게 받은 신앙의 교육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다시 이집트로 다 내려가는 거죠. 이집트로 다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또 짚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마디 말씀 딱 두 절이잖아요. 성경에 뭐 세 절, 두세 절밖에 안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흘러갔는데, 자, 여기까지는 야곱까지 요셉까지는 어때요? 굉장히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할아버지가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는 세월이 얼마나 흘러요? 430년이 흘러버려요. 430년이. 430년이 흐르는데, 그러면은 야곱의 장래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누굽니까? 요셉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셉은 얼마나 살았어요? 110세를 살았어요. 그죠? 110세를 살았는데 지금 요셉이 아까 39세 아버지가 상봉하고, 그죠? 아버지가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39세에서 17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예? 56세잖아요. 56세. 그러면은 지금 약 54년간 아버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54년 뒤에. 그죠? 그런데 이 54년 동안 요셉은 뭘 했느냐? 바로 신앙 교육에 전념을 하고 이들의 영혼 뼛속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다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430년 뒤에도 우리는 뭐라고?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 민족이야. 그런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돌발적으로 나타난 모세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지금 고센 땅에서 뭐 사실 있었지만 40년 전에 이미 잊혀진 인물이에요. 그죠? 쫓기던 인물이고 현상 수배범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누가 믿어요?
아무도 믿을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이 신앙의 교육이 탄탄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110년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집트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 그런 아픔의 출발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한 계획이었으니까 이 재난이잖아요. 그죠? 7년, 중년. 이 재난을 극복하는 지혜자로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극복하는 지혜자로.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고 책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재난 극복의 지혜가 이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문제를 푸는 지혜예요. 문제를 푸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물쇠로 잠가놔도 열쇠가 맞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장래지요. 그죠? 아버지의 장래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쨌든 이 요셉의 공로가 애굽 전역에 다 치고 있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다. 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려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식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아까 56년이라 그랬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제사장 국가의 완전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올랐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남겨야 될 것은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말로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늘 좀 젊은 사람은 앞으로 100살 더 살 사람도 혹시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장로님, 그렇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 작년이 다르고 오늘 달라요. 사실이 그래요. 이 몸의 반응이,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막 지금도
마음은요 날아갈 것 같은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야곱과 요셉의 신앙적인 교육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고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나쁜 용어지만은 떡밥도 던져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구영리에 있었을 때는 학생부가 100명이었어요. 100명이 좀 넘었어요. 출석을 그래도 얼마를 했느냐? 출석을 제일 안 나올 때가 40명 이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떡밥입니다. 떡밥을 어떻게 줬느냐? 간식이에요. 간식. 우리도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에 그 성탄절에 꼭 나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왜 나왔을까? 빵 주니까. 빵 주니까 나왔어요. 공책 주니까 나왔어요. 연필 주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필 공책 받고 예수 만나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 떡밥은 결국 교육을 위한 투자인 거예요. 투자. 그리고 우리가 뭘 했느냐? 간식을, 김 장로가 간식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알아보고 야구르트 뭐 이런 거 1개 준다. 거기에다 비스켓 2개 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별화를 시키자. 통닭을 줬어요. 통닭을. 그래서 이제 주로 김 장로가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애들이 적을 때는 통닭값이 적게 들지만은 애들이 이게 많이 올 때는 80명 오면 이 통닭값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교회는 좀 달라, 뭐가 다른데 통닭을 줘. 이래가지고 통닭 먹고 싶은 애들은 교회를 왔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터지긴 터졌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는 애들이 발발발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노예 안에도요,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허다하고요, 학생부가 없는 교회도 허다합니다. 이게 인구 절벽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코로나 때에 너무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크거든요. 그럼 이미지를 바꾸고 좀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요셉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이 없었다고 하면은 출애굽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인생은 뭐냐? 14년간 위대한 행정가였다는 거예요. 행정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죠? 행정을 너무너무 잘했고,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자신의 모든 공을 쏟아부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효도를 했어요. 효도를. 그 다음에 형들과 완전히 화해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도 가능한 거예요. 형들과 화해가 없으면 여기에서 지금 죽이고 살리고 뭐 난리 나버립니다. 예. 근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집이 사촌 간에 사이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집도 못 봤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사이가 안 좋는데 그 밑에 낳은 새끼들이 사이가 좋다, 그런 집 없어요. 자, 이러면은 요셉과 자기 형들이 사이가 안 좋았으면은 거기에 낳은 자식들은 전부 다 또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서는, 화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게 이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신앙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의 교육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역사 과목, 할아버지로부터,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게,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신앙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센 땅을 특별히 선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먼 장래를 본 거잖아요.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요, 이 땅의 정착이 아니라 우리는 나갈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요셉의 유언이 있지요. 너희들이 나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라?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긴박합니다. 급박합니다. 그죠? 왜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막 긴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요, 바로가 항복을 했지만 언제 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고 나왔다? 쓴나물에 어떻게? 무교병을, 그 다음에 앉은 채로 밥상 차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신앙의 교육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430년 뒤에 딱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교육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 누구에게든지 원수 맺는 것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악을 나에게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나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을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탁 그려져 가고 있다. 그 그림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 그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세대 저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